지금 우리는 성경과 제국 시리즈를 쭉 이집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페르시아까지 왔습니다. 페르시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있었던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심과 그리고 서명 날인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하니까 이제 지금 이란과 연결을 못해서 그러는데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이 수일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긴장하고 있고 모두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포기할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스라엘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곳이 텔아비브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때는 바로 7년 환란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왜 이란으로 이렇게 개명을 했을까요? 이것을 좀 알아두고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고대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나라를 이란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란이라고. 근데 이란이라는 이름은 아리안, 그러니까 고대 인도 이란어로는 귀족 또는 고귀한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란인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고대 아리아인들에서 있었던 그 이란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오랫동안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냥 페르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은 주로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왕국인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아케메네스 왕조에 기반한 명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이 지역의 가장 유명한 고대 지방 중 하나인 파르스가 있었는데 이 파르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란으로 바뀌어졌느냐? 1935년에 공식적으로 국명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란의 국왕이었던 레자 샤 팔라비는 서구 국가들에게 페르시아 대신 이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인들이 자국을 오랫동안 이란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이 자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더 잘 반영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란이라는 이름의 사용은 이란인들의 고유한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된 거고, 특히 서구 열강들이 이 지역을 특정 왕조나 지역 이름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페르시아, 이란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이란이라는 이름이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서구에서는 여전히 문화적 맥락에서 페르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어는 여전히 이란의 공용어인 파르시아어를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왕들이 있었죠. 페르시아 제국 때 일어난 일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사가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이라는 책.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세계사의 큰 흐름을 바꾼 위대한 식물 이야기, 13가지 식물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저자가 일본 사람인데 농학 박사이면서 식물학자입니다. 그런데 13가지 식물이 뭐냐 그랬더니 이것이 세계사를 바꾼 식물이다 했는데 13가지 식물이 뭐냐 했더니 감자, 토마토, 후추, 양파, 고추, 차, 사탕수수, 목화, 밀, 벼, 콩, 옥수수, 튤립 등이 그 세계사를 바꾼 꽃이라고 합니다. 식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르고 먹는 식물 하나하나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후추가 있죠. 후추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후추라는 향신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후추를 향한 인간의 이 검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후추 때문에. 후추를 여러분 먹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 후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다 이런 생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이스 향신료는 인간의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욕망. 여러분 식욕은 성욕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식욕이 더 무섭대요. 인류는 자극적이고 강렬한 맛을 위해서 전쟁까지 치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가 아시아를 놓고 다툰 전쟁 원인에 바로 향신료 후추가 있었다는 거예요. 후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도 바스코 다가마의 위대한 항해도 그리고 페르디난도 마젤란의 최초 세계 일주 대탐험도 뭐에 있냐면 후추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후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죠. 그 대영 제국을 건설한 것도 미국이 영국의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세계 유일의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승승장구한 것도 후추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는 후추가 얼마나 비싼지 지금은 마트에서 뭐 얼마 주고 삽니까? 나 후추를 한번 직접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후추를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먹잖아요. 근데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후추가 그 옛날에는 금값과 맞먹었다는 거예요. 금값과. 물론 후추가 비쌌던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죠. 그리고 유통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후추가 역사를 바꾼 식물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욕망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역사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어졌다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 9장과 10장에 세밀하게 읽어나가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바뀌고 또 바뀌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고 부르심의 길을 계속 진행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신실하심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집트의 생활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햇빛이 강렬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사막 기후의 차가운 밤 공기에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굶주렸을 때는 빵을 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광야길에서 목이 뻣뻣해 가지고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 교만히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뜨거운 한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차가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9절 이하를 쭉 살펴보시면 빛을 보여서 갈 길을 보여주시죠. 선한 영을 주사 가르치십니다. 만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목마름으로 인해 물을 주십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는 견고한 도시들을 주셨습니다. 기름진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주셨습니다. 파서 만든 우물도 주셨고요, 올리브밭도 주셨습니다. 많은 과일 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먹고 배불러서 살이 찌고 주님의 큰 선하심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 9장 26절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버리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요르단 광야를 지나갈 때, 야, 여기서 정말 떨어뜨려 놓으면 살 길이 막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셔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정말 좋은 곳을 주시고 살 수 있게 해 주셨는데, 2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자기 등 뒤로 던지며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한 주의 대언자들을 죽여 큰 경로를 일으켰나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 2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사 원수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주사 구원자들이 그들의 원수들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 다음에 이제 28절 보니까, 그들이 안식을 얻은 뒤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시다가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에 따라 그들을 구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사기 내용이잖아요, 그죠? 29절, 그들을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려고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셨으나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만히 행하여 주의 명령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주의 판단의 규범들을 범하여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며 몸을 뻣뻣하게 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봐야 돼요. 목이 뻣뻣합니까? 목을 뒤로 빼고 뻣뻣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들으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30절, 주께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참으시고 또 주의 대언자들 속에 있는 주의 영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시되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그 땅들에 거하는 백성들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으나, 그랬죠? 넘겨주셨으나. 3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니까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이 괴롭게 되니까 고난 때문에 부르짖고,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다시 건져내시고 다시 안식을 얻으니까 똑같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뒤풀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역사는 뒤풀이 된다고. 뒤풀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꾼 것은 무엇 때문이야? 바로 죄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죄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은 것을 이제 9장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8장에서 수문 앞 물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하고 나니까 9장 10장이 이어진 겁니다. 9장 10장에서 그들이 아주 높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한편 이달 24일에, 그러니까 8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말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3절에 한편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모였으며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였더라. 그 자백한 이야기가 9장에 쭉 전개되는 겁니다. 3절,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막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깨달음, 기쁨, 희열, 이것을 맛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뭔가 꽉 찬 느낌, 뭔가 부자가 된 느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때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 8장에서 그런 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모인 겁니다. 흙을 뒤집어 쓴 채 모인 거예요. 그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이제 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긴 기도를 하면서 31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32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요 위대하고 강력하고 두려우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온 백성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주 앞에서 적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의로우시니 주께서는 바르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34절,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닫게 알게 된 겁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들과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실 때에 말씀하신 주의 증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자기들의 왕국에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큰 선한 복 가운데서 주께서 자기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일들을 버리고 돌아서지 아니하였나이다. 36절, 보소서 우리가 이날 종들이 되었으며 보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거기에서 나는 열매와 거기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하신 땅, 그 땅에서 우리가 종들이 되었다고. 종이 된 원인이 뭐예요? 죄악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죄악 때문에 종들이 되었나이다. 37절, 그 땅이 우리 죄들로 인해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출을 내며 또한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마음대로 지배함으로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나이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기록하여 그 언약에 날인한 겁니다. 서명을 한 거예요. 서명. 도장을 찍습니다. 서명, 날인합니다. 38절 그랬죠?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인하나이다 하였더라. 주여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합니다. 서명, 날인합니다. 여러분, 문서로 여러분의 결심을 서명, 날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인생의 삶의 차이는 10배가 난다고 해요.
10배가.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언약, 마음의 언약이 있죠.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앞으로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앞으로 10년 계획을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기록을 해보고 그 밑에다 자기가 서명 날인하는 거죠. 이렇게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는 10배의 차이가 난다니까요. 10배. 그래서 문서로 기록된 결단입니다. 문서로 기록된 결단. 그래서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5절에 보니까. 6절에 아멘을 잘합니다. 아멘. 그리고 8절에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9절에 말씀을 깨닫더니 다 울었습니다. 다 울었어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8장에 5절에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고 6절이 아멘을 잘한다는 것이고 8절에는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이고 8장 9절에는 말씀을 깨닫더니 다 울었고 통곡했고 12절에는 기쁨이 있었고 9장으로 넘어와서 9장 2절 3절에는 통해 자복이 있었고 9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달았습니다. 9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9장 17절 19절에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 37절에 자신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왜 노예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고자 하는 이 새 인생의 결심을 문서로 기록한 후에 서명 날인하는 장면이 바로 38절, 9장 38절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저버리고 범죄했는가를, 그것을 참회하는 내용, 회개하는 내용들이 먼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결코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죠. 이들은 이런 결심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문서화해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리하여 민족의 지도자 84명이 이 문서에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은 이 서명자들의 명단입니다. 10장 1절에 당시 언약에 날인한 자들은 그랬죠? 날인했다는 거예요. 서명했다는 말이죠. 서명한 자들은 1절 대표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여기에 부총독이나 비서실장 정도가 먼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21명의 제사장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17명의 레위족 대표들이 서명을 합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일반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들, 두목들이 44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문서는 에스라가 작성하고 느헤미야가 대표로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문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흥을 체험하고 말씀을 깨달고 말씀의 이 각성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결심하고 문서에 거룩한 새 삶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10장 28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이 부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결심되어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결심을 문서로 기록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땐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사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그걸 하라는 거죠. 우리가 초청 시간을 왜 가져요? 그 결심을 고백하라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문서로 써봐도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서로 그들의 결심을 기록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 결심문을 작성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9장 10장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이 서명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 10장 29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10장 29절. 자기 형제들과 고귀한 자들에게 굳게 붙어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며 주 우리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그분의 판단의 규범들과 법규들을 지키고 행하기로 하였다고 그랬죠. 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죄는 이 법을 깨뜨리려고 각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서명을 못하게 만듭니다. 서명을 못하게 만들어요. 계획도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우리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더니,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누가 가장 보기를 원할까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왜 그럴까요? 망가지고 부서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표적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텐을 향하여 써야 되잖아요. 텐을 향하여 써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벗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행동이 그 기준을 텐을 향하여 써야 되는데 자꾸만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자기 등 뒤로 던지며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한 주의 대적자들을 죽여 큰 경로를 일으켰다는 것을 회개한 겁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 3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회개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현재한 특징이 뭐냐면 삶의 기준을 거부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 표준이 있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없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의가 없고 표준이 없습니다. 옳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몰라요.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고 주관적일 따름입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어떤 계율에 얽매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식대로 살겠다는 거죠. 더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기성세대처럼 내 본능을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 통제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내 본능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가끔 SNS나 이런 쇼핑몰 그 사이트에 보면은 크리스찬 티셔츠를 판매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성구가 써 있고 그런 건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나와서 그걸 광고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온통 몸에 문신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반팔을 입었는데 나머지는 문신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은근히 크리스천 청소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문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팔을 뚝 걷어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반팔이니까 문신이에요. 문신. 다 문신이에요. 요즘은 연예인들 누구나 다 문신을 하고 다녀요. 요즘은 좀 깍두기 머리만 문신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문신을 하고 다녀요. 아름다운 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예쁘게 하고 다니기도 하고, 문신이 있어요, 속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용이 휘감는 모습이야.
그러면 잘 삽니까? 뭐 싸움을 잘합니까? 그런 시대라고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를 해놨어요. 이거 한번 내가 미라클 모닝에서 한번 다뤄야 되겠다. 문신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야 되겠다. 이건 해도 계속해야 됩니다.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한 자는요,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의이고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범죄를 갖다가 없애려고 말이죠. 판사를 윽박지르거나 유혹하거나 자기 사람으로 삶아먹고, 검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만들면 능력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나라에 높은 사람이든 그 다음에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잘못하면 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나라이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것은 무슨 범죄자들이 나와서 나라를 국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것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기준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범법을 저지른 사람을 뽑아주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올바름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려면 기준이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기준이 없어요. 옳은 게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현대적인 포스트 모던적인 삶의 형태들이 가정 파괴로 나타났고 동성연애로 나타났고 집단적인 이기주의 광기로 나타났고 무정부적 그런 사회 혼란, 어떤 아방가르드, 그 파괴의 문화, 또 퇴폐 문화, 그리고 무분별한 방황, 그리고 이 방황의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각종 중독증이 나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그리고 우울증과 자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어떻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한 정말 놀라운 경각심을, 각성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진지하게 묵상과 그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탐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을 문서로 기록하는 거죠. 그걸 서명, 날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결단이 이어졌냐면은 세속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하는 서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겠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0장 30절 31절에서 두 가지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심하죠.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상품이나 양식을 팔려고 가져올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그것을 사지 아니하고 또 일곱째 해를 버려두며 모든 빚을 징수하는 것을 삼가리라는 것이라. 그걸 결심한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영향력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우선 30절을 보면은 자기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안 하도록 유의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국제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국제 결혼의 긍정적인 모습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도 그렇고, 그리고 라합의 결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국제 결혼이 금기 사항으로 선언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국제 결혼을 통한 무분별한 이방 문화의 영향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삶의 영향을 어떤 그 영향이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불신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사람과 만나니까 그 사람이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 왕이 무너진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말씀은 국제 결혼의 금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속적인 영향에서 보호되며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경계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물들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결심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셨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식의 제도가 무너지면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기가 바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 일마저 등한히 할 때 과연 그 믿음을 지탱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안식일 제도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세속 문화와 세속 영향에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선물인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봉사하며 영적인 안식을 취하고 육체적인 안식을 취합니다. 안식이라는 책을 쓴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책에서 안식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을 지키면 안식이 우리를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속에서 그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빼먹고 주일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곧이어 그것이 화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고 믿음은 떨어지고 말이죠. 되는 일은 안 되고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고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이제 토요일 날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러 갈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허구한 날 주일을 토요일은 어디 가서 논다고 하더라도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예를 들어 금요일 날 쉰다 그러면 금, 토, 일 연달아서 어디 갈 수 있고, 물론 저는 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휴가가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택사항인데 그거를 물리치고 거절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향이 일주일 중 얼마나 되는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10분 정도 전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큐티는 어려운 것 같아. 큐티는 할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모르면 넘어가고 안 되잖아요, 잘. 그런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결심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10분밖에 안 되니까 또 제가 성경을 볼 수 있고 깨달은 말씀을 또 기록하고 기도할 수가 있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새벽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는 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또 얼마나 됩니까?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세상 음악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찬양하는 게 쭉 나오잖아요. 그걸 연속적으로 들으면 이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예, 참 복이 돼요. 아이들이 나와서 피아노 반주하고 뭐 찬양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세상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주님께로부터 받는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다. 결심문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결심문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지원하겠다고 하는 결심문이에요.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또 하나는 11조예요. 하나님의 집, 또 하나는 11조. 32절 보세요. 10장 32절, 또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규례들을 정해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우리 자신에게 부과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쓰게 하되. 하나님의 집이 나오죠.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보여주는 빵과 계속 드리는 음식 헌물과 계속 드리는 번제 헌물과 안식일과 월삭과 정해진 명절들에 드릴 것과 거룩한 것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죄 헌물과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위해 쓰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집이 나오죠. 35절에 주의 집에 두기로 하였고, 39절에 이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결심이 고백된 건데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그 교회죠, 교회.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식으로 결심을 쓴다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11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과 11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지만 생활이 어렵다는 구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을 돌볼 수 있게 드리는 11조를 등한히 함으로써 성전 관리가 엉망이었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성전을 떠나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뜨거움을 체험하고 부흥을 체험하자 그들이 제일 먼저 결심한 것이 주의 집을 위한 11조의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5절을 보십시오. 10장 35절 보니까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열매와 모든 나무의 모든 과일의 첫 열매를 주의 집으로 가져가게 하였으며 그랬잖아요. 이것은 삶의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의 헌신이 아닌 최소한의 헌신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사실상 구약시대의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모든 11조를 가산하면 그들이 실제로 수입의 23% 이상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지원 11조 외에 회식의 11조,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구제의 11조, 주님께서 더 많이 들을 수 있음이 여러분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1조는 구약적이다, 율법적이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뜨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적, 율법적으로 11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기본을 정해야 되잖아요, 기본. 퍼센티지를 정한다면 얼마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리가.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10분의 1 이상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등한히 하고 안 드리고 그러면 사역자 사례비가 안 나가고요, 세계 선교 헌금이 지원이 될 수가 없고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말씀의 부흥의 체험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주님 앞에 헌금을 바르게 정직하게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방 도시의 청년이 교회 목사님께 와서 드리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11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지금 현재 형제는 11조를 들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수입이 불과 10만 원에 지나지 않아서 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면 지금부터 매월 10,000원씩 드리며 수입이 늘어나는 대로 11조를 드리기로 약속을 하면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청년의 11조가 늘어만 갔대요. 10,000원 드리다가 50,000원 드리다가 10만 원 드리다가 15만 원 드리다가 20만 원을 했습니다. 그의 11조가 늘어만 가서 이제 100만 원을 드리게 되었대요. 200만 원을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단순하고 솔직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이 있다고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솔직히 20만 원까지는 드리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 100만 원을 넘어가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할 수 없지요. 제가 주님께 다시 형제의 11조를 감당할 만큼만 들을 수 있도록 좀 수입을 조정해 달라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쩌면 헌금 이야기를 하면 긴장하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벌은 돈입니까? 그게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수입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영업을 하다 보면 모욕도 당하고 또 창피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내 수입을 잡았는데, 수입을 가져왔는데 이거 중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한다는 것이 희생과 헌신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그런 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의 하나님의 집을 반듯하게 세워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이 헌금을 바르게 정직하게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서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의 나라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이 성전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이잖아요. 그러려면 그 성전 관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려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결심과 결심문에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 또 11조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헌금을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 세속에 물들어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힘써 지원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서명을. 이 세상의 물질들은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주의 일에 지원을 해야 돼. 지원을. 여호수아는 모든 해야 할 사명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 결심과 서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결심 서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을 서명 날인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